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세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암몬 왕이 모압을 치려고 왔는데 일주일이 예? 에돔, 예. 에돔 왕이 모압을 치러 온 거죠. 에돔 왕이 모압을 치러 왔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됐고 그 돌아가면서 에돔 사람을 에돔 맞죠? 에돔 사람을 네. 같이 데리고 가는 바람에 군사 숫자는 많고 먹을 거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기진하게 되고 싸울 힘보다는 견딜 힘이 어려워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물리적인 주도권은 북이스라엘에 있고 그래도 어른으로서 여호사밧은 남쪽 왕 아버지하고도 전쟁에 나갔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아버지 아합하고도 다 나갔던 사람이라서 그 아들 하고 또 전쟁에 나가는 걸 보면 어른인데 이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른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이 난국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적인 문제는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물을 만한 사람이, 말씀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북여호람은 아버지 아합하고 비교하면 훨씬 개혁을 많이 했죠. 바알 신전도 없애고 이세벨 뭐 상도 없애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길은 안 갔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건 또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안 따르면 그거나 똑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 죄가 아니고 안 따르는 거나 이방 신을 섬기는 거나 같이 죄로 치는데 뭐 등급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북여호람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도 말하는데 너희들 아버지 신이 뭡니까? 바알이고 어머니 신은 아세라하고 이런데 거기 가서 물어봐라. 400명, 450명 있는데 거기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리고 그 450명은 엘리야한테서 다 또 죽었죠. 남아 있는 게 이제 400명 남아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곱게 그 사람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럴 때 이 북여호람이 자세를 낮춰서 안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앉은 자리는 딴 자리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고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입니다. 그 시언자에 앉아 계시고 속죄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거기 가면 죽는다. 그 십계명 앞에 가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죽는다. 그리고 안 가면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죽게 되지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줍니다. 이 북여호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딱 이제 잘라서 얘기를 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왕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우리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를 보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호사밧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일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짝짝꿍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 사람 왕으로서 그것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기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음, 북여호람을 이제 만난다. 네 얼굴을 보겠다. 너를 향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혼자 왔다면 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검은고는 현악기 아닙니까? 현악기는 부드럽고 간절한 애절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마치 그런 음악 속에서 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이 정신병이 있을 때 그 다윗을 초청해서 악기를 타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그래도 그게 부족해서 또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검은고는 성령을 불러오는 거. 무당들은 신을 구를 때 북을 두드리고 쟁, 저, 징을 치고 그렇게 또 그것도 아주 방정맞게 쳐야 되죠. 그래야 이제 오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 징이나 이런 걸 안 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발이라고 하는 것도 큰 징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금은고는 성령을 불러오는 그런 건데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시끄럽거나 막 날카롭거나 헤비메탈 그런 깨지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나면 이 뇌신경이 뇌파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악기는 조용히 연주를 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이죠.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우리 상식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은 보통은 그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안 오면 안 흐르는 그런 개천인데 그걸 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달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순종이 그 순종하지 않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거기에 곧자기 땅을 판다고 뭐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유를 달지 않고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는 곳에서는 이유를 자꾸 달죠. 핑계를 달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할 수 있는데도 너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바빠가지고 못했다 이런데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 입에서 핑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핑계 나오면은 그거는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은 보지 못하는 그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바람은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 그래 그것은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파면 그 물이 나게 돼 있고 그 물이 나면 너희들 7일 동안 굶었는 거, 못 마신 거, 가축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리고 힘을 차려서 싸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게 만약에 땅을 판다고 해가지고 물이 난다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면 거기에다가 땅 파고 지하수 퍼 올려가지고 낙토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황량하기 거지없는 땅이죠. 거기 사람 사는 집이 없고 다만 이 짐승을 끌고 이렇게 다니는 목자들 모습만 보이는데 그것도 자세히 봐야 양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세히 가보면 그 양들이 그 남아있는 그 풀들을 마른 풀들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곳에서 이제 물이 나서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물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물 나오라 이러면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태산같이 여기고 있는 그 모압 사람, 그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태산 같은 모압도 이제 넘어뜨릴 거다.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물 나는 건 뭐 작은 일이다. 너희들은 이제 모압을 이길 거다. 음, 마이크를 됐어. 꺼달라고 하니까 안 꺼주고. 네. 어? 네. 그 하나 더 켰네요. 예, 지금 안 돼가지고 다시 켰더니 꺼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닫아버렸어요 이쪽. 네. 어, 그 19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 모압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람들의 땅을 그렇게 회파하겠다.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을 치는 것은 뭐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정복을 하는 거죠. 좋은 나무는 베고 모든 우물은 메우고 좋은 밭은 헐고 좀 밭에다가 돌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 버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거 다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놓으면 그 밭에 채소도 못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할 것이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내 말 듣다가 왜 안 들어? 이러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20절 읽어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지금 에돔은 남쪽에 있고 모압은 북쪽에 있습니다. 사해 서쪽에서, 사해 동쪽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저기 모압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다가 그 구덩이를 많이 파놓으니까 에돔 쪽 산에서, 남쪽 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파놓은 골짜기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아침 기도회 때죠. 새벽 기도회. 또 우리는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연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소재, 저녁 소재, 또 낮 소재 다 있는데 저녁 때 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 됐습니다. 물이 가득하고 뭐 저녁에 물이 있어도 되지만 아침에 지금 물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물이 되어버린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네, 뭐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전쟁 나간다 이러면 20세 이상 이렇게 딱 정해놨지만 이 사람들은 또 어려도 힘센 사람 있고 또 나이 많아도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이라고 모압과 에돔 사이에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요까지다 이렇게 하던 그때의 그 경계까지 여기 넘어오면 전쟁이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경계에 서서 쫙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다가 넘어오면 갑옷 입은 사람들이 가서 싸움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아침이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다 모여가지고 그 경계선에 서서 오면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싸움도 뭐 밤낮 없이 싸우고 이러지 않고 항상 때가 있습니다. 다윗 때에도 봄이 돌아와 전쟁의 때가 되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겨울에 싸움 잘 안 합니다. 힘이 좀 생기고 팔팔하고 가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 같을 때 싸우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은 또 힘이 안 생기니까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이 돼서 이제 싸움하려고 왔는데 22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이것은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딱 부러지게 이런 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승리할 경우는 뭐 거의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마치 이 그림을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처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다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급박함이나 전쟁에 대한 뭐 작전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올 때 그냥 겁난다 이러고 문 꼭 잠궈라 이러고 있는데 일곱 바 7일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 돌면서 그럴 때 전부 내려다보고 있어요. 오늘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너 많이 돈다 이러고 전부 나와가지고 보고 있을 때 소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은 에돔 쪽이고 그러니까 호수가 지금 노랑을 판 쪽이고 북쪽에 지금 모압이 있어 내려다보면 이 북반구는 해가 남쪽에서 뜨잖아요. 그 남쪽에서 뜨면 해가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보면. 근데 빛이 반사되면은 정확하게 안 나타납니다. 물체가. 마치 그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겠지만 저기 사막 같은 데서는 신기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반사돼서 오는 게 저 상대편에서 오는 그 거꾸로 이렇게 비쳐가지고 와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기도 하는 신기루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신기루 정도는 아니고 빛이 반사돼서 물 색깔이 다르게 햇빛의 붉은색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정신만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세하게 그 특공 선발대를 보내서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하면 될 텐데 망하려면 뭐 별 희한하게 망하죠. 그런데 23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예, 이 비슷한 게 이제 뒤에 또 나오죠. 그, 그 암몬 사람들인가요?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나중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나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나가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왜냐하면 복병들이 나타났다가 한 사람이 깜짝 자다 일어나서 헛소리하는 바람에 이 복병이 나타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막 혼란이 일어나서 싸우고는 다 놔두고 도망가가지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도 참 귀찮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도 이 시각에 딱 맞춰서 생각났다는 것은 망하는 아주 지름길이 돼버린 거죠. 너무 짐작을 하고 오판을 하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럼 뭐 한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아 그렇나 이러면서 맞다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떼거리로 이제 가서 노량물만 취해오면 되지 싸울 필요 없다. 무기 가져가지 말고 물건 다 모으면 그릇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다 나온 거죠. 그 경계선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골짜기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 소재 드릴 때 다 일어나는 건 아니죠. 기도 드리는 사람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떼거리로 힘이 이 활발한 그 원기왕성한 사람들이 떼거리로 오니까 그만 혼비백산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군인들은 이제 쫓겨가게 하고 사람들은 이제 죽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자기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예. 예, 말씀 이거죠. 네. 말씀대로 이제 된 거죠. 성읍을 치고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고 좋은 밭을 회파하고 우물을 메우고 좀 길하레셋은 이 땅 이름이 네 가지나 다르게 나와요. 길하레라셋, 길헤레스, 기르 이렇게 다섯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토기의 성읍이다. 거기에서 그 토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기를 많이 만들면 그 땅 주변을 황폐하게 됩니다. 그 그릇이 깨져서 그 농사 짓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일일이 골라내기도 어렵고 집 짓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곳이 길하 레셋입니다.
거기에 이, 그, 그 성읍들의 돌은 남기고 돌을 다른 밭에는 돌을 다 집어 던지는데 길하렛의 돌은 이렇게 골라내면 밭이 되지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대로 있는 거죠.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 물매꾼은 이 소총수나 마찬가지로 지금 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리에서 명중시켜서 공격하는 그런 건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모압이 에, 그 모압 기르가 망하는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모압 왕이 왜 에돔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모압은 지금 섭정왕으로 유다의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모압이 에돔 쪽으로 피신하면 에돔 왕이 마음만 돌리면 같이 협력해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700명을 데리고 또 이 에돔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세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항상 제일 뒤에 섭니다. 이 차출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아주 제일 앞에 안 세우면 제일 뒤에다 세웁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반란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돌파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이 모압 쪽에 와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제일 약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에돔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리에서 성리에서 번제를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크게 크게 경노함이 경노함이 임하매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무슨 경노함이 임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데 이 우리가 전쟁을 해도 그냥 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밤낮을 가려서 하고 계절을 가려서 하고 또 사람을 죽여도 군사를 죽이는 게 있고 이 군사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전쟁 끝나면 전범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사형 받습니다. 사형, 종신형 그런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너희들이 군사가 맞냐, 우리 군사가 맞냐, 그걸 가지고 해보고 질 것 같으면 미리 손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핵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어, 그래도 북이스라엘 누굽니까? 여호람은 그동안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왔고 또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곧 승리를 하나 그리고 기쁨의 술잔을 드나 그런데 그 눈앞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는 인신 제사에 좋은 말을 하는 거지만 아주 더럽고 아주 불쾌하고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그냥 어떤 방향으로 튈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신사적으로 가가지고 따지려고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 눈을 뒤집어 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땅을 북북 긁으면서 뭐 이러면은 그 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 보고 한 대 때리면은 잘했다 할까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잘했다 할까요? 포기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피하는 게 제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기고 그랬던 것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막상 겨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은혜를 입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불쾌해서 도저히 뭐 그 사람이 뭐 내 노량물 다 줄게, 노량물 다 주면 그 시체 그 냄새나는 그런 거 다 가져와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데 아우 싫다 이러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되게 불쾌했을 거예요. 이거 노량물도 하나 못 얻어가고 항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이상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8장에 가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에돔이 이때는 그 속국으로 전쟁에 참가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독립을 해서 에돔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조금 불편해서 남을 제압을 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싶어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쳐버렸더라.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깊이 기분 나빠지게 되는데 성령이 다 달아나고 그렇게 불쾌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신제사는 귀신 들린 자의 소행입니다. 악령은 심령을 파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가? 예.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인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지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져서 너무 그 많은 조공을 받고도 부족해서 더 강하게 조여오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품을 만진 것처럼 헛짓을 하고 돌아가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좋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